볼 표가 뭐예요? 오늘 효도에 관한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요셉이 어떻게 효도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론조사 한 게 있어요. 어르신들 2만 7,09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89%가 현금이었습니다. 그 카카오페이에서 7일날 발표한 거거든요. 그리고 5%가 일반 선물, 그리고 2%는 건강식품, 그 다음에 2%는 여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자식으로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 듣는 것이 선물이다,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다른 것보다도 자식들의 얼굴을 보고 또 음성을 듣고 따뜻한 말을 한마디 듣는 게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보다 더 기쁜 일은 없지요. 그렇게 아마 이제 자식을 통해서 늘 마주보고 또 음성을 듣고 하는 일을 기쁨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야곱이 이제 좀 나이가 돼서 이제 기력이 쇠해졌습니다. 지금 147세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아들 요셉이 왔다고 이제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병이 들었고 이제 힘이 빠져서 침상에 계속 누워 있다가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 침상에 힘을 얻어서 앉아서 요셉을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는데요. 창세기 48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았다.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반갑고 기뻤는지 힘을 얻어서 침상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효도가 뭘까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죠, 부모님을.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얼굴과 음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아버지를 뵈려고 온 요셉을 얼마나 기쁨으로 맞이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요셉이 얼마나 효자였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이제 출생한 요셉을 아주 많이 사랑했죠.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형들이 일을 할 때에도 일하지 않고 늘 아버지 곁에서 있었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로부터 좀 미움을 받는 이제 그런 일들까지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형들이 양을 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서 좀 확인 좀 하고 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도 이제 그대로 순종했던 그 뒤에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 와서 요셉이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얻었는데, 그 두 아들을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축복을 받는 이제 그런 광경을 또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48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손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손자가 아니라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야곱이 죽으면 유산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아들 된 자격을 가지고 그 유산을 물려받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12지파를 정할 때 사실은 레위를 빼고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제 장면도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장자를 누구로 세우느냐? 가장 먼저 축복을 해서 요셉이 이제 장자가 되는 이제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데요. 자, 우리 역대상 5장 1절부터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는. 그래서 야곱이 가장 먼저 축복을 요셉에게 해서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이제 갖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들에게는 이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축복하는 이 축복이 굉장히 크게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4대 족장,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굽니까? 누구예요? 그 다음에는 야곱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삭, 요셉, 뭐 이렇게 요셉, 이삭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이 4대 족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록이 된, 그래서 그것이 성경으로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현재도 유대인 그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특히 저녁 식사에 자녀들이 있을 때 꼭 이렇게 축복기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야곱이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을 그대로 축복해주는 그런 그 광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축복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48장 20절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여기에는 뭐냐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 이제 이스라엘이 야곱이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이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는 이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이었고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이 자손에게도 물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요셉이 그 효도를 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은 항상 예로 답하고 행동하는 효자였다. 그냥 예 답하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행동으로 답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자, 우리 창세기 30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형들이 양을 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양 치는 장소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까운 곳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 떠나는 장소가 뒤에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겠지만 헤브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약 100km가 됩니다. 그러면 이 길이 좋은 길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자동차가 있다든지 하면은 100km 몇 시간 만이면 갔다 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뭐 험한 길을 가서 형들을 만나고 온다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그런 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말씀했을 때 요셉은 뭐라고 대답해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렇게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요셉은 형들이 멀리 가서 그렇게 양을 치는데도 그 양 치는데 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곁에서 채색 옷을 입고 이렇게 그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가서 궁금하니까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고 나한테 좀 얘기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 요셉이 그대로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자료를 보니까 유대인의 미드라시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설명을 했더라고요. 아버지, 요 대목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버지,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 줄 압니다. 그들이 나를 죽인다고 해도 아버지의 청을 거절치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말에 절대 순종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혹시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죠.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보낼 때에 그냥 보낸 게 아니죠. 왜 보냈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이렇게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갔더라. 그랬죠? 헤브론 제가 앞에 설명드렸어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약 10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낼 때에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그에게 요셉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궁금하다. 가서 봐라. 그리고 돌아와라. 그리고 내게 말하라. 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걸로 끝나지 않냐고 반드시 돌아와서 내게 그 상황을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0km 되는 길을 떠납니다. 지금 요셉이 홀로 떠나서 가서 보니까 없어요.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없어요. 양도 없어요.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참을 이제 방황을 하고 이제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자, 우리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지금 이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또 혹시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보니까 세겜에 가서 보니까 없으면 잘 됐다. 뭐 없는데 그리고 그냥 뭐 할 수 있어요? 돌아올 수 있잖아요. 뭐 세겜 갔는데 없으니까 아버지 갔는데 지금 형들도 볼 수가 없고 양들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알았죠. 아버지가 뭘 걱정하는지, 어찌됐든지 형들과 또 양들이 잘했는지를 보고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냥 가면은 아버지가 또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형들이 다 죽었나, 양들은 다 뺏겼나, 어떻게 됐나, 더 걱정이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돌아오지 않냐고 더 찾습니다. 어디서 찾느냐? 세겜에서 약 30km 더 떨어진 도단에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만났어요. 문제는 돌아왔어요? 못 돌아왔어요? 못 돌아왔죠. 아버지가 분명히 보고 돌아와서 내게 말하라고 그랬는데 형들이
지금 이제 요셉을 팔아 넘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거짓말하죠. 요셉이 뭐 했다고? 죽었다고 그 이제 옷을 그 짐승의 피를 묻혀 가지고 이게 그 요셉이 남긴 겁니다 하고 이렇게 줬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요셉이 뭐 했다고 생각했어요? 죽었다고 생각했죠.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동안에.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심부름 보내가지고, 내가 보내지 않았으면 살았을 텐데 내가 심부름 보내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은 끝까지 오늘 최선을 다했고 충성했던, 아버지의 명령에 절대 순종했던 그런 효자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우리 두 번째로는 요셉은 애굽의 총리면서도 아버지를 고생까지 올라가서 맞이하는 효자였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이제 그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도 7년 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먹기 힘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7년 흉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성경을 보면 애굽에만 흉년이 든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도, 이스라엘에도 흉년이 와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가 자식들을 이제 그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보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요셉을 만나게 되고 나중에 이제는 그 요셉이 아버지를 모셔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아버지가 그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 그 야곱의 가족이 전체가 이제 애굽 땅으로 와서 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고생까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이 요셉이 아버지를 이제 마중 나가는 그런 이제 광경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창세기 16장 29절입니다.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그랬어요. 요셉이 그 당시의 총리입니다. 사실은 그냥 뭐 신하들에게 아버지가 지금 모시니까 잘 모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직접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러 갔죠. 그리고 그에게 보였다. 이 단어가 중요해요. 그에게 보였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먼저 보인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이기 위해서 먼저 찾아갔다고 하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 여러분, 지금 요셉만 울었을까요? 아버지는 울지 않았을까요? 아마 아버지가 더 크게, 더 아주 감격해서 울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뭐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몇 년 만에 만나느냐? 23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 필요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그냥 보이고 만나고 난 다음에 서로가 안고 뭐 했어요? 얼마 동안 울은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울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이렇게 그 아버지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이 될 부분이 있어요. 요즘은 그 시골에서 뭐 그 도시로 이렇게 부모님들이 올라와서 이제 만나잖아요. 그런데 뭐 마중도 잘 안 하고 잘 만나주지도 않고, 또 와도 눈치를 봐서 자식들 눈치보다 내려간다고 그래요. 참 서글픈 일이죠. 그리고 뭐 자식들 사는 집에 그 뭐 요즘은 다 뭐해요?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니까 그것도 잘 안 알려주고 한다고 그래요. 세대가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요셉은 총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먼저 보였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 있었느냐?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고, 살아계셔서 내가 자주 뵙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전화통화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효도하기를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회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효도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효도 받으려고 늘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같이 내가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하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효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요셉을 만나고 났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정말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어 가지고,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돼 가지고 당신을 그렇게 영접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님이 막 자식이 보고 싶었는데 봤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야, 이제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오늘 야곱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야곱도. 자, 우리 30절 이제 하반절인데요.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 죽어도 뭐 하다고요? 조카다. 너를 만난 것이 내가 지금 죽는 그것보다도 더 기쁘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었고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부모님의 마음이, 내가 지금 죽어도 조카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저는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뵙고 전화드리고 하면서, 여러분 정말 부모님들이 원하는 선물은 따뜻한 말 한마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얼굴 보여주는 것, 목소리 듣는 것. 그래서 선물이 뭐냐? 진짜 선물이 뭐냐? 얼굴과 음성이래요. 나는 그 말 듣고 그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얼굴과 음성이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 얼굴 보는 것, 자식 음성 듣는 것, 그게 최고지 뭐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아버지를 그냥 모셔다 놓고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잘 봉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봉양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우리 창세기 47장 12절인데요.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했다. 여기서 먹을 것을 주어 봉양했다는 얘기는 그냥 간신히 살 정도가 아니에요. 풍족하게 누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양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자식들이 새끼들 데리고 외식 가면서 강아지 보세요. 강아지 지키고 있어요. 그런다며. 자기들은 나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런다고 그러대. 누가 그러더라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봉양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던,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아버지를 모신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누가 진짜 효자일까요? 모시고 있는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모시게 있는 자식이 최고지.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봉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 세 번째로는 요셉은 아버지를 방문할 때 두 아들과 동행하여 할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축복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총리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최고의 환경 속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일, 이게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이방 땅에서 태어났지만 그 할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받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이 비록 내가 총리고 이 아들들이 이 애굽 땅에서 누리며 살고 있지만 이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은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원래 뿌리는 어디냐? 어디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자, 우리 1절 보겠습니다.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러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당시에 나이가 147세였어요. 그리고 앞에 그랬잖아요. 요셉과 헤어진 지 23년 만에 만났고, 그 다음에 지금 애굽에 내려와서 17년을 살다가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제 임박했음을 요셉도 알았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야곱이 아들들을 보고 이제 이렇게 묻죠.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내가 애굽에 와서 결혼했고 여기서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20절에 보면 이렇게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은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유대인 가족에서는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금도 유대인 세계에서는 그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들이 보게 되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웠어요. 병들었는데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두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힘을 얻어서 침상에 앉아요. 그리고 두 아들을, 그 손자를 둘이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축복하겠다 그러는데, 문제는 엇갈리는 거예요. 차자에게 오른손을, 장자에게 왼손을 하니까 그 요셉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바꿔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나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 19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엇갈려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이 이제 장자가 되는, 그래서 그 위에도 계속 그것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서 가운데 되어지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결과는 요셉이나 그 두 아들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야곱의 중심, 야곱이 뜻하는 대로 됐죠. 그것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강한 계시를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오른손으로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이 강하게 임한다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더 오른손으로 축복받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차자와 장자가 바뀌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가문,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도록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가 이제는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만들고 우리 자녀들도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도록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로 끝나지 않고 우리 계속해서 이 축복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도록. 그래서 성경의 약속대로 믿음의 가정에서는 1000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가정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요셉도 앞에 우리가 이제 살펴본 대로 이제 요셉이 그 총리로 있었고, 이제 아버지가 애굽으로 온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147세가 되었는데, 147세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야곱도 이제 사망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사망을 하기 전에 요셉을 불러서 이제 그 부탁을 하지요. 약속을 하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내가 죽으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그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 이렇게 37장에 보면 약속을 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그 애굽 땅에 묻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묻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읽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서 이스라엘까지 다녀오는 효자였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길이 좋으니까 그냥 차 타고 가면 금방 갈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 요새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 길을 가야 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엄청난 험한 길이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이게 춥고, 이런 상황인데 요셉이 아버지께서 마지막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지금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유언을 했기 때문에 그 말에 이제 요셉이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창세기 49장 33절입니다. 야곱의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으로 돌아갔더라. 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쳤다는 얘기는 앞에 그 얘기입니다. 그 이제 축복을 하고 내가 죽으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창세기 50장 1절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췄다.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숨을 안 쉽니다. 지금 아버지가 죽었는데, 여러분, 그 시체에 입맞추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하겠어요?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니나 해, 그런 것 같아. 그런데요, 요셉은 했다니까.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뭐 했어요? 입 맞췄어요. 다른 형제들은 입 맞췄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없어요. 요셉만 그런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효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임종을 다 지키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얼굴에 굽히려 울며 입 맞췄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뭘까요? 그냥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게 만들고
좋은 음식 먹는 거, 그게 전부는 아니죠.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이 없으면 안 되죠. 진짜 효도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이 동반되는 효도가 진짜 효도라는 거죠. 지금 요셉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지금 숨을 거뒀는데 거기에 입 맞춘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모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공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의 문제이죠. 마음으로 잘 모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5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국했다. 여러분,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바로 시체를 묻어야 됩니다. 그런데 건너가기 전에 7일 동안, 지금 오는 과정도 엄청난 시간을 걸렸는데 마지막 이제 건너면 바로 아버지를 땅에 묻어야 되는 그런 생각 때문에 7일 동안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서 7일 동안 애곡했다. 마지막까지 아버지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2절 14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우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버지를 잘 모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이제 일상생활에 그 총리로서 다시 업무를 이제 해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 이 아들들 가운데,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효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 요셉과 같이 잘 모셔야 됩니다. 잘 봉양하고 효도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죽고 나면 뭘 자꾸 차려놓으려고 그러고,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아무것도 아닌 거. 저는 우리 어렸을 때는 그걸 많이 봤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할머니 돌아가시니까 3년 상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그 안방에다가 이렇게 모셔놓고 3년 동안 하는데 매 식기마다 밥을 떠다 놓고 그리고 뭐 드시라고 그거 했어요. 그리고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걸 치우더라고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리면 누가 처잡소? 지들이 다 처먹잖아. 그래놓고 뭘 그게 잘한 거라고. 그리고 장례 지낼 때도 마찬가지로 무슨 뭐 상 차리고 뭐 하는 것 좀 하지 말아 좀. 그 돈이야, 다 돈.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거기다가 예수 믿다 돌아가시면 거기에다가 가지고 있던 성령책을 놓던지 하고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 와서 절하는 그냥 내버려 두고 믿는 사람들은 와서 그냥 잠깐 묵례 기도하고 인사하잖아. 그걸로 끝내야 되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 쓸데없는 일에 우리가 낭비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 관도
요즘은 그 필요도 없어요. 가서 그냥 바로 태우는데 그 비싼 거 해서 뭐해. 그냥 저 죽으면 내가 잘 입던 양복 하나 입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뭐 염한다고 뭐 한다고 뭐 시끄럽고 그냥 하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살아계실 때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요셉과 같은 효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봉양하고 효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해야 될, 반드시 해야 될 효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복된 가정,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작은 천국을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